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한 소망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성실하신 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수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서 고난당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을 능히 이기지 못하고 실망하며 낙심되어 성전에 나온 저희를 구원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늘 소망과 이 땅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되지만 아직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그쳐지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자들의 욕심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사오니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변국들도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과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평화통일되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감화되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으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시고 모든 목회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칸타타로 영광 돌리는 연합성가대와 악기와 목소리로 찬양 드리는 일과 모든 사역자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늘의 상급이 되며 하나님만 드러나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시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부활란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속장님은 1부 예배 전까지 헤세드 예배실 강단에 부활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각 가정에서 부활절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성만찬 키트는 1층 로비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가 5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주일 저녁 7시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 부서에서 주관하는 꽃잔치 예배가 5월 1일 온세대 예배 시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원 커뮤니티 카페바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카페에서 봉사하실 분이나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분, 또 커피를 배우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 성전 꽃꽂이는 임성수 청년의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겁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직도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댁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저께 이제 방역 조치에 대한 모든 것이 해제된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오늘까지가 아니라 내일부터이지만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좌석이나 이런 게 상관없이 또 모든 모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마스크만 빼고는 전부 다 해제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우리가 함께 공동 식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이런 날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뵈니까 아마 여기도 지금 코로나 걸리셨다 돌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저는 뭐 신방 보고를 받아서 거의 다 압니다만 저처럼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 조심하셔서 이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개인 방역에 스스로 철저히 하셔서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실물로 처음 봤어요. 제가 오자마자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제가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활주일 저희가 이렇게 달걀 콘테스트를 못해서 실물을 처음 봤는데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물로 보니까 와 이거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뭐 여기 막 방주도 하나 와 있고 우리 교회를 통째로 막 지어놓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하는 그런 아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십자가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멋있는 작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작품들이네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훌륭하고 멋있습니다. 사실 일부 예배 끝나고 심사를 했거든요. 이제 저도 우리 선교 부원들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저도 이렇게 같이 심사를 하는데 누구를 1등 줘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칸이 좀 모자라요. 이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칸이 좀 모자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다 1등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1등이 안 되셔도 그냥 우리 속회가 1등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1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상금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런 걸로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뭐 돈 10만 원으로 시험 들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다 우리가 1등이다. 하나님께 가장 우리의 최선을 드렸다. 최고의 것을 드렸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만들던 그 장면들이 눈에 선하고 그저께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 만드는 거 봤는데 정말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보니까 우리 속회에 또 속도원들 모여갖고 또 앉아서 이걸 얼마나 재밌게 즐겁게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한 속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가 계속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부활란 콘테스트도 하고 더 특별히 우리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칸타타 2곡 짧게 했지만 이 찬양을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되고 예배가 우리 안에서 뭔가 좀 그동안 모자랐던 것이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은혜로우셨죠? 예,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함께 성가대에게 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우리 오케스트라도 아침부터 계속 열심히 수고를 하고 참 좋은 음악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아침부터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잘 이겨왔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역할들을 다 감당하면서도 교회 안에 모이는 우리의 모든 모임들과 관계들은 참 작은 교회보다도 더 가족 같은 그런 느낌,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의 교회들 가운데 좋은 교회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나이가 들면 점점 굳어지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질까요? 그거는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랍니다. 진흙이 굳어지는 것처럼 굳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세수를 꼭 하셔야 된대요. 세수를 자주 하실수록 오래 사실 수 있답니다. 저는 이제 목욕을 자주 합니다. 더운 날에는 하루에 1~2번씩도 하니까 아마 제가 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예. 어느 목사님 글에서 본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농담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했지만 목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해서 꼭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래 사는 건 둘째치고라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두려운 일을 보면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지요. 희화시키거나 미화시키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미화시키기도 어려운 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 또 희화시키기도 어려운 게 결코 우스운 일도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은 죄의 결과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6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했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게 뭡니까? 발목이 잡힌 상태를 말씀합니다. 죄에게 발목이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죄에 붙잡혀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와 죄를 지을 자유를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를 지을 자유만을 갖게 된 종의 몸이 된 것입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찾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죄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그런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의 상태입니다. 게다가 죄의 종에게 묶여있는 그 죄의식이라고 하는 그 끈이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우리의 숨통을 옥죄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능력이고 죄의 종이 가진 운명입니다.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벗어날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죽는 것입니다.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죠.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그러면 죽는 게 어떻게 죄로부터의 해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기는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데 나 혼자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일까?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의 주인공은 마라톤을 달리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정말 잘 달리는데 선천적인 기형이 다리에 있어서 49.195km를 못 달리고 30km까지밖에 달리지 못합니다. 30km를 달리는 것, 정말 30km까지는 세계적인 선수인데 거기를 달리는 것까지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로 뽑히기는 했는데 국가대표로 메달을 위해서 뽑힌 게 아니라 우승 후보의 옆에서 나란히 달리면서 그 우승 후보의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우승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승 후보의 페이스 메이커입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이 주인공은 우승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이제 운동회에 가보니까 운동회 상품 중에 2등 상품이 라면 박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면을 꼭 가져가야 돼요. 집 식구들이 먹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달리지만 1등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달려서 3등을 하면 라면을 못하니까 꼭 2등을 해야 되니까 동생하고 둘이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동생이 구경하고 있다가 빨간 우산을 활짝 펼치면 있는 힘껏 달리고 빨간 우산을 접으면 천천히 달리고 이렇게 둘이서 작전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라면 때문에 2등을 합니다. 주인공은 이런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페이스메이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가족 가운데도 똑똑한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희생해 줍니다. 그래서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서기관의 자리에 오르지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주인공은 그저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갑니다. 그가 페이스메이커로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데 30km까지 1시간 28분대만 유지하면 이제 상금을 돈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30km 지점에서 여태까지 너무 잘 달렸는데 이제 이후엔 분명히 다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다 맞추고 다 했다 하고 포기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에 빨간 우산이 활짝 펼쳐집니다. 동생이 런던까지 달려와서 이제는 자기가 형을 위한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빨간 우산을 펼쳐든 거예요. 활짝 펼쳐진 빨간 우산은 무슨 뜻이라고요? 빨리 달리라. 그래서 이 형의 주인공이 빨리 달립니다. 그런데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선천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국 다리가 뒤틀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주인공이 응원하는 사람의 깃발을 빼앗아서 자기 철사로 자기 다리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결국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가서 1등과 막 각국전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는데, 주인공이 2013년 보스턴 마라톤에 이제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정식 선수로 출발을 하려고 딱 서 있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주인공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활짝 펼쳐지는 빨간 우산에 주목을 했습니다. 펼쳐진 빨간 우산의 약속은 힘껏 달리라는 거예요. 사정, 형편, 뭐 다리의 상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달리라는 겁니다. 이 주인공이 자신의 한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펼쳐진 빨간 우산의 약속만을 꼭 쥔 채 계속 달립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달립니다. 저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어 서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멈추어 서고 싶었지만, 사정과 형편과 문제로 멈추어 서고 싶으셨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아침에 어부로서 죽습니다.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날 밤 처녀로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혈기왕성하여서 말달리던 그 뜨거운 한낮에 쏟아지는 햇빛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감격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순종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순종하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모든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어부로서 죽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들이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살아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처녀로서는 그 밤에 죽었지만 거룩한 어머니로 다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쏟아지는 햇빛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주님의 사도로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은 이렇게 항상 부활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쳤을 겁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편이었던 그 청년,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 보자던 패기 있던 사람, 폭력자들과 압제자들을 향해서 속 시원히 바른 말을 해주던 그 사람이 결국 정치 세력들의 모함을 받아 죽었을 때 사람들은 발이 부르트도록 병자들을 찾아다니고 진이 빠지도록 사람들에게 새 시대와 새 세상을 부르짖더니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얘기가 여기서 끝이 났다면 성경은 정말 슬픈 얘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긴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마치 이 세상에 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반드시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죽고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겉은 변변치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말은 그냥 편안하게 산다 라거나 근근히 생명을 이어간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말은 죽음의 힘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십자가의 고난부터 부활까지 그 사이의 3일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삶이 마치 무덤 속에서의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서는 전혀 그 승리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3일. 우리가 그런 시기를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은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3일과 같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오늘의 삶은 당장 부활할 것처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면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엄청난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 빠진 콩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은 콩이고 하나는 생콩이에요. 둘 다 바짝 말라서 어느 게 생콩이지 어느 게 삶은 콩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콩이 살아있는 콩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의외로 쉽지요. 땅에 던져보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땅에 던져보면 됩니다. 삶은 콩은 땅에 떨어지면 곰팡이가 썩고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그 안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생콩은 아무리 빼빼 말랐어도 땅에 떨어지면 삶은 콩이나 똑같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서 새싹이 돋고 새로운 줄기가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끝인 죽음이 있고요, 시작인 죽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이식받은 우리에게는 죽음도 부활의 시작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을 하실 텐데, 주님이 살아계시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생명력, 그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 찬양을 하실 때 주님 살아계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그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력이 있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순종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사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고백과 소원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대속자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